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실 때 하셨던 약속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간임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서서히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떤 약속을 이룰 만한 것들이 아브라함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큰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 땅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이 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이죠.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해도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마엘 족속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체로 낳은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죠. 인간은 간사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창조자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약속에 놓으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편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인간이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조급함 또 참지 못함 이것이 문제예요.
인내가 부족함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인내해서 꼭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또 응답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그 비결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실망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받으려면 꼭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하갈은 인심이 되자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져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엄연히 하갈은 종의 신분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걸 잊어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멸시하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돼요.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에요. 그러면 상전이 사라입니다. 때론 윗사람이 거북하게 하고 핀잔을 주고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도 대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와 권위가 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축복과 형통은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 탈권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탈권위의 시대로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도 해체가 되고 사회 질서도 와해가 되고요. 교회도 분열이 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하갈의 소생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하죠. 10절에 보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갈의 고통을 알고 들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 기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요 엘로이라고 해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갈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아셨고 하갈의 처지와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고 또한 자녀까지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갈에게 나타나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천사로도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갈이 성자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자신을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한 것이죠.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봐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혜 주시는 보혜사, 이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인자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세요. 이방인까지도 주님은 팔을 넓히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사랑이 많은 자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 내어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넓은 팔을 벌리셔서 안으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모든 상황에서도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